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3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이끄심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역사적인 구조의 틀을 쉽게 보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먼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방의 압제 또는 재난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으로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시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도 그렇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엘서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 진노,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것을,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요엘은 남유다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왕권이 아주 약했던 구대 임금 요아스 왕의 재위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남북이 분열됐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나마 평온했던 시절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몰아내고 7살밖에 안 된 이 요아스 왕을 왕권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패했던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가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어린 요아스 왕을 섭정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돌아가며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호야다가 있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신앙의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성전이 회복되고 수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 다시 문제는 시작됩니다. 요아스 왕이 그 마음이 변하여 다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자 부패도 일어났고 그 부패는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고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회개를 촉구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회복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은 커다란 자연재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자연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은 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극한 슬픔이나 회개의 모습은 제 가운데 앉아서 머리를 붓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픔에 잠겼고 하나님의 일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 가운데 모르드게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울며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옷만 찢고 마음을 찢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였기에 어쩌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옷만 찢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쩔 수 없이 위기 가운데 옷을 찢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은 했지만 이 위기의 순간만 지나면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형식에만 치우치고 사람에게만 보이려는 기도가 그 시대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엘은 강력히 선포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니 그 계명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시편 86편, 103편, 145편은 인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종용하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상품을 알았기에 그가 도망갔었던 이유를 낼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적국도 원수도 회개하는 자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요나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거두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뜻을 계획했던 재앙을 거두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모여서 할 일은 17절에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역사하심을 바라고 간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게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일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백성이 패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 순환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잘못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 비추어 보며 뒤돌아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엘은 그것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므로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이 시간에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몸, 지갑과 마음을 다 열며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현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형실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기독교의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랑으로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감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의 능력이 다하는, 우리의 달란트가 다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악한 질병의 근원들이 녹아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저 십자가 앞에 주님의 능력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임직자들과 추대자들을 세우게 하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며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이면 70주년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과 잘못된 일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귀한 사역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며 비전을 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